아멘.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는지,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부를 때는 그것이 그다지 좋은 의미를 가지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나 형들을 짓밟고 올라서 이렇게 하는 나쁜 교만한 꿈을 꾸는 그런 몽상가 같은 놈, 허황된 놈, 아마 그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셉의 삶에 있어서 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그 이름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맥스에 해당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요셉이 애국 이집트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 인생에 이것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유는 요셉이 그 이민 와가지고 아니면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팔려왔다가 정치에 투신하여서 정권을 잡았다. 그게 요셉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 땅에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 이집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1장 중에서 25절부터 36절까지만 읽었지만 저절로는 41장 전체를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느 날 바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자,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그냥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그 강변에 갈대밭에 올라와서 불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파리하고 괴약한 그런 보기 힘든 그런 7 암소가 올라와가지고 그 살찐 소가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섰습니다. 그들과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7 암소를 크고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꿈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잠들었더래요. 근데 다시 벌컥거립니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꿈 한 번 잠을 꾸고 나면 벌떡 일어나서 웬만하면 잠을 못 자는데 바로가 굉장히 피곤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권적으로 잠들게 했었든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곧바로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요, 한 줄기가 나타나는데 그 줄기 속에 충실한 아주 잘 자란 이삭이 7개가 있었거든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한 줄기가 올라오는데 이 줄기는 가늘고 동풍이 이미 바짝 말라버린 생명이 없는 줄기였습니다. 거기도 7 이삭이 있었는데 이 7 이삭이 이번에는 그 크고 튼튼한 충실한 그 7 이삭을 삼켜버렸다고 성경은 다른 표현을 합니다. 뭔지 모르는데 굉장히 찜찜한 꿈이었습니다. 8절 보면요, 아침에 이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 굉장히 복잡했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애국에서 점술가와 현인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또 나타납니다. 언제요? 다니엘서 이런 경우 있었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오늘 이 바로는 그 꿈의 내용을 기억을 했는데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면 굉장히 찝찝합니다. 분명히 꿈을 꾸긴 꿨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기분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박수와 술객들과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를 다 불러 모아서 자, 내가 어떻게 꿈을 꿨어.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 모이던 사람들이 다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꾸셨나이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오리겠나이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시간을 끌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꿈의 의미가 뭔지를 빨리 말을 하라고.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티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은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 같은 거 다 죽여버려라고 명령을 내렸죠. 이 오늘 애굽에 있는 바로랑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성품을 비교해보면 아마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훨씬 더 성격이 급하고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했었지요. 2장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꾼 꿈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때부터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신상, 그 다음 가슴 이런 투구 신상에 관한 그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왕궁이 굉장히 다같이 고민에 빠진 그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서 요셉이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죠. 요셉이 나와왔을 때 왕이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한다 하더라. 이거는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했던 이야기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고서 분명하게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이 동일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 왕들이 꾼 꿈이 자신들의 그냥 생각의 집합적으로 의식을 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다니엘도 알았고 요셉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학적으로 이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스라고 하고요, 레블레이션을 이런 걸 하죠. 계시는 언웨이를 하는 겁니다. 이 커튼이 쳐진 것을 이렇게 커튼을 걷어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으로 가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걸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은혜가 지금 오늘 애굽의 왕에게 그리고 훗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꾼 꿈에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죠?
금의 신상, 금으로 된 부분, 은으로 된 부분, 동으로 된 부분, 철로 된 부분, 진으로 된 부분. 세상의 나라들, 각 나라들이 세워지고 어떤 시대는 번영의 시대, 어떤 시대는 좀 더 쇠락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성취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띄우지 아니한 자동으로 뜬 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 부숴버렸습니다. 마치 타작마당에 벼가 곡식이 날리는 것처럼 모든 티끌이 날리는 것처럼 금과 은과 동과 모든 파트들이 다 산사에 붙여져서 먼지처럼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깨뜨렸던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했더라고.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었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7년 동안의 흉년, 풍년이 들어서 영광스럽고 그렇게 풍성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7년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싹 다 리셋되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요셉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32절에서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십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성취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잖아요. 우리는 계획한 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 없이 그대로 계획대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 볼 때든지 여러분이 목사나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신앙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든지 상관없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은 아멘 나오기 힘들지요.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뜻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보여주십니다. 16절에서 요셉은 바로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요, But God will give Pharaoh the answer he desires.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당신에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샬롬, 평강을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평화로운 평온한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전에 어떤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꿈자리에 뒤숭숭했습니다. 바로의 경우는 그런 거고요. 우리의 경우는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안 평안합니다. 그건 밥을 먹어도 아니면 뭐를 해도 잠을 자도 아니면 뭐 일을 하든 뭐 사랑하는 사람 데이트를 하든 뭘 하든 끊임없이 도전하지 않는 뭔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 집중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마음 복잡합니다. 머리 복잡하잖아요. 잠깐 나 좀 쉽게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도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정서적으로만 평안이 없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도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자리 같은 자리에서요. 7년 풍년이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7년 동안 쭉 해왔던 게 워킹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고 내가 무엇을 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7년 뒤에는 그것이 월킹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했던 그 성공이 더 이상 기억도 안 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다양한 염려와 걱정과 시험이 생기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는 나의 자비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My covenant of peace will not be shaken.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대요. 계약서 쓰셨대요.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계약서 쓰셨대요. 이 계약서 흔들리지 아니한대요. 지금 우리 보잖아요. 우리 사람들끼리 했던 계약이 얼마나 구속력이 없는지 우리 보잖아요. 종이 조각밖에 안 되는 것들. 나라와 나라의 대표들이, 대통령들이, 각 나라의 정상들이 했던 그 동의가, 그 계약이 쉽게 틀어지면 우리 삶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맺었던 화평의 언약은 will not be shaken.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널 긍휼히 여기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흔들리지 않냐고 화평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형통하게 되는 은혜. 우리가 지난번에 외운 것처럼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게 피할 길입니다. 구원의 길. 바로가 꿈이 아까 제가 설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년, 풍년, 7년, 흉년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집트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집트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게 복을 주시는, 이집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게 7년 동안,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은 반군 이래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풍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사실은 야곱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앞서가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지금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은 그 풍년이 끝나고 흉년의 시기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들어와서 여기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래 구원 계획 타겟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민족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너는 축복이 돼.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축복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 보호하신 건 맞는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되다 보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셉과 관련된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련된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복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심지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우리를 충분히 다 커버하고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까지 뻗쳐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두 가지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 내 뜻 알았지? 네 맘대로 해석해봐. 네 맘대로 잘 풀어봐 하고 하나님께서 뒷짐지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뜻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에게 피할 길을 같이 가르쳐줬습니다. 요셉을 보내셔서 어떻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잖아요. 36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망한다는 표현이 원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컷오프입니다. 잘려나가는 겁니다. 멸망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흉년 때문에 당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됩니다. 그 대비책을 하나님 편에서 요셉을 보내셔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얼마나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안전하게 보호하신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구원의 길도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다는 것. 오늘 이거 잡고 가셔야 됩니다. 33절에서 보면 요셉이요, 앞으로 닥칠 반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다음 뭐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철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명철을 그러니까 지식에 근거한 통찰력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지식이 쌓인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응용되어서 우리 가운데 쌓여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원리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명철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사이트라고 하죠. 애나 어른이나 다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공부합니다. 세상 계속 바뀌니까. 수험생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지금 하는 공부 계속 해야 되는 말씀. 평생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공부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대학 가서 원서 수업 끝나는 겁니까? 대학교 졸업장 받고 그걸 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공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세상의 원리들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해석이요. 정치적인 해석 말고요. 특별히 신자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철함이 그냥 세상의 지식에 관한 통찰력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명철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공부한 것들, 여러분이 경험한 것, 자기에서 딴 것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경험들까지 그 쓰라리는 흔적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열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으니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공부가 야 내가 학위가 뭔지 알아? 내가 박사야. 내가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알아? 요거 말고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공부하고 경험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명철로 영적인 깨어남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 그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 게 지혜와 총명,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 메시아 위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시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너희 몸이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시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면 우리 편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헌신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차고 넘치는데 성경을 10독, 20독, 100독, 200독 해가지고 성경을 잘잘잘 외우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난 다음 그것을 따라가는 결단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경의 표현대로하면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인의 창고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혹은 영적으로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고 회복시켜 나갈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를 찾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형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차례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